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성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버지이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모든 남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매님들께서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남성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우리는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남자이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씩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결정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아들들에게 강요하고 딸들에게는 특정한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이란 바로 남성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정한 남자란 무엇인가? 무엇으로 남성다움을 측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북극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성은 남성 및 소년과 관련된 일련의 속성, 행동,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 정의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진정한 남자의 속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마다 다른 목록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답이 있다고 확신하죠. 마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 그 답을 찾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남성성의 정의는 상당 부분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가풍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남자는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심지어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남성다움에 대한 기대치는 달라집니다. 경상도 사나이는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어야 한다거나 장남은 집안의 기둥으로서 묵묵히 책임을 져야 한다. 는식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증조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지는 어떤 무언의 압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남성다움이라는 각본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각본은 때로는 우리 어깨에 무겁게 걸쳐진 외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들아,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각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마치 세상 모든 남자가 나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편적이거나 직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각본을 줬듯이 저 역시 저만의 각본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각본이 당신의 기질이나 성향, 신체적 조건이나 관심사와 잘 맞아떨어졌다면 당신은 큰 갈등 없이 그 각본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형제는 아버지의 기대를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답게 굴어라, 좀 더 강해져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 형제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은 아버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당신만 그 가족의 각본에 맞지 않아 힘겨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남성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재정이 되는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입니다. 극단적이지만 아주 명확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중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륙제국을 건설한 군사적, 정치적 천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권에서 남자다움과 지도자의 책임을 가능한 한 많은 여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몽골 제국의 창시자 칭기즈칸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여성을 통해 수백,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 유전학자들이 구몽골 제국 영토에 사는 남성들의 Y염 색채를 분석한 결과 약 8%의 남성들이 거의 동일한 Y염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남성 인구의 0.5%,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의 후손일 수 있다는 놀라운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시대, 그의 문화에서 이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자 문화가 기대하는 남성성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 다른 문화권,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그런 행동은 야만적이고 끔찍한 괴물의 소행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시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남성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100%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본보기로 삼아 진정한 남자의 의미를 정의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각본을 물려받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혹은 당신을 키워주신 분들은 어떤 남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나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기에 모든 가르침에는 신앙적인 색채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걷어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약해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여성을 존중하라. 둘째,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셋째,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 이것이 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 즉 저의 할머니가 다른 남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며 성장하셨고 그 경험은 아버지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른 실수는 용납되어도 어머니나 누이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각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제 아들들에게도 그들의 어머니와 누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모든 남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본은 주로 외적인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면의 인격과 성품을 더 강조했나요?
어떤 각본이었든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의 기대를 설정했습니다. 그 각본이 당신에게 잘 맞았다면 당신은 그 옷을 편안하게 입었을 것이고, 맞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거나 증명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예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죠. 권투 선수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모습. 진정한 남자는 파이터라는 각본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투사 같은 남자이거나 반대로 그런 남자들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남성성을 정의하는 남자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각본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남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온유하고 수동적인 예수님이라니, 저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내는 좋아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를 좋아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윗 왕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용맹한 왕 말입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온유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백마를 타고 원수들의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심판자의 모습. 바로 저런 분이라면 따를 수 있겠다 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남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로마 병사들도 와서 그를 조롱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쳤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을 십자가에 고정시킨 못을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천천히 빼내셨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다면 많은 남성들이 교회에 더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남성성의 이미지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크리스천 남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남자다움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각본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나사렛 예수, 그분의 삶과 가르침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자가 아닌 그와 함께 걷고 먹고 대화했던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마태, 요한, 그리고 거친 어부였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남성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를 가장 자기다운, 그러나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거인 골리앗을 죽인 용사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다윗은 적들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전투에서 돌아온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못보다 강하셨고 로마의 강철보다 단단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사자굴로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남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가족과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불완전하고 편향된 각본들을 해체하고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들이야말로 알파 메일이든 예술가든 개발자든 수집가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야기는 원래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내가 진짜 왕이라면 내려와 보시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슈퍼맨, 궁극의 남자는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당신과 저, 그리고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과 온 세상을 구원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이들이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일, 즉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을 거부하심으로써 그분은 진정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정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조롱하던 자들은 인지조차 못하던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어린 양의 겸손함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완벽한 남성성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모든 남자가 매일같이 싸워야 할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하는 전투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통제함으로써 나 자신을 더 온전히 내어주는 전투입니다. 남성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따르려고 노력하거나 따를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각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각본이며 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힘은 자기 통제에 있었고 그분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자이셨고 또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겸손한 자세와 삶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의 새로운 각본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아버지, 그리고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완벽한 남자, 그분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성분들이 세상이 강요하는 낡은 각본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남성다움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향한 사자의 용맹함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어린 양의 겸손한 섬김이 조화롭게 나타나기를 주님